그래서 우리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도시를 구하는 기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이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거기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과 오늘 말씀을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예물과 봉사의 예물과 헌신의 예물과 물질의 예물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 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정말 메마르지 않는 생명샘물을 부어주셔서 정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민학교 3, 4학년 때의 일입니다. 부모님은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중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 이제 유치원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동생을 데리고 본당 뒤쪽편에 앉아가지고 동생이 막 놀고 있는데 이 중학생 누나죠, 집사님 딸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우리 집에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 해서 쳐다보니까 그 누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야, 우리 집에 컴퓨터 있다. 컴퓨터 게임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컴퓨터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컴퓨터 게임? 해가지고 그 누나들 집에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동생을 데리고 가니까 진짜 컴퓨터 게임이 있더군요. 고인돌인가 핀볼인가 그 초창기 딱 그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해보는 컴퓨터 게임 그냥 신세계가 열렸죠. 그냥 앉아서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동생 가만히 있어봐라 하면서 저 혼자서 열심히 컴퓨터 게임 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 출입문이 갑자기 덜컹 하더니 열리더군요. 보니까 집사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너희들 여기 있었니? 하면서 과일 먹고 가라 해서 과일을 막 깎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서 과일을 먹고 그렇게 여동생 손을 잡고 깜깜한 이 길을 걸어 내려가가지고 그 당시 교회 안에 사택이 있어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사택 문을 끽 하고 이렇게 열었단 말이죠. 문을 끽 하고 여는데 그 소리가 들린가 동시에 집 저쪽 한켠에 있던 어머니가요 그냥 쿵쾅쿵쾅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서 너희들 어디 갔었어? 얘기를 하고 가야지. 니들 어디 갔는지 알아? 우리가 모르잖아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해가지고요.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예배가 끝나고 이 교회를 둘러보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어디 갔지? 화장실에 갔나? 1층 근처 마트에 갔나? 아니면 근처 문방구에 갔는데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저녁 9시 반이 훌쩍 넘기 거의 10시 가까이 되는 때에 이 초등학생 2명이 그냥 손을 잡고 나갔으니까 얼마나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는요, 예배가 끝나고 휴대폰이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분은 집에 있어라. 애들 올치고 집에 있어라 하고 아버지가 운동화를 신고요.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정윤아, 어디 있노? 지훈아 어디 있노?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아서 좀 쉬어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애들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집에 오니까 이제 어머니가 나무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니들 아빠 오면 죽었다 이래요. 내 아들 아빠 오면 다리 몽둥이 부서진다,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있어. 그러니까 동생을 가서 무릎 꿇고요, 손 들고 있어. 손 탁 들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부터 손 들고 있으면 손 아프니까 손 내리고 있다가 아빠 오면 손 들어 이러더군요. 참 어머니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손을 탁 내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저커덩 쿵쾅쿵쾅 빨리 옵니다. 문을 쿵쾅쿵쾅 하는 순간 손을 딱 들었어요. 손을요 요렇게 들면은 방금 전에 든 것 같으니까 혼날까봐 요렇게 오래 전부터 난 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은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하고 아버지 왔는데도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한테 오지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갔을까요? 오지게 맞았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제가 제 마음에요, 저는 진짜 다리 몽둥이 하나 부서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진짜 혼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그게 참 기억에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남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요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10분만 늦게 와서 아버지가 들어오고 한 5분 뒤에 도착했잖아요. 또 제가 만약 컴퓨터 게임 하다가 밤 10시 돼가지고 집에 들어온 걸 알면요, 정말 부산말로요 아마 겁나 맞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잘못을 했으니까 아버지의 이 심판이 임하는 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정확한 타이밍에 어머니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주신 것처럼, 또 저의 어머니가 저랑 아버지의 사이를 중보해 주신 것처럼, 중재자 역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어딜 가든지 문제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신 예수님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아브라함인 거예요. 본문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고 죄악된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멸망의 불을 그들 위에 쏟아 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이를 누가 들어가느냐?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이를 중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선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낱 인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재한다니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이를 어떻게 중재할 수 있었는가? 이번 시리즈의 제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이긴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가 이긴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를 중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인사하며 선포하십시오. 기도가 이깁니다 하고 우리 다시 옆에 사람들과 선포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기 원하고,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도시를 구하는, 도시를 살리는 간증으로 이어지는 참 도전과 사명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소리 다 들었다.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이제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가 확인하고 그들 위에 이제 내가 심판의 불을 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에 집중하며 기도했거든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23절 마지막 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악인들은 심판하십시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죠. 하지만 그 땅에 의인들도 있으니 악인은 심판하시되 의인은 살려달라고, 의인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죄를 심판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는 자비와 긍휼도 있사오니 만약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어떠하겠나이까? 악인에게는 심판의 불을 내리시되 의인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동시에 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악인을 멸한다 하시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몇 분들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 그 말은 당연하죠. 물론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말을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심한 분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면서 기도의 끝마저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경륜의 뜻은 태초부터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단 말이죠.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은 바뀌진 않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손님으로 갔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그릇 같은 한 그릇 주세요. 군만두 서비스 주세요. 이 말을 하면요, 이 말은 다 누구 중심적 이야기냐면 손님 중심적이에요. 두 그릇 같은 한 그릇 주세요. 군만두 서비스 주세요. 근데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요, 좀 이상해요. 두 그릇 먹고 싶으면 두 그릇 값을 내면 되고, 군만두 먹고 싶으면 군만두 내면 되고, 또 많이 시키면 알아서 서비스로 군만두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손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주인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두 그릇 같은 한 그릇이 어디 있어요? 군만두 서비스 어디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거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비스를 주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우리 중심적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주인 중심적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주인 중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조금 더 받을 확률이 높아지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탁 열면서 사장님, 지난번에 너무 맛있어서 저 오늘 또 왔어요. 오늘도 맛있게 부탁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2그릇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맛있게만 끓여달라고 얘기하면요, 사장님 기분이 좋아요. 지난번에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또 왔다고 하니까 야, 이거 맛있게 해줘야 되는데 소스도 한 숟가락 더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안 넣었던 이 재료들도 더 넣어주면 더 맛있게 끓여준단 말이죠.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또 마지막 갈 때, 사장님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에 올 때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올게요. 라고 씨를 뿌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갈 때 인사하면서 앉아서 주문할 때 얘기하죠. 사장님, 지난번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오늘 친구도 데리고 왔어요. 서비스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도 맛있게 부탁드려요. 이러면 사장님이요,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려고 할 때는 나 중심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중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인정하면서 그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안에서 자비와 긍휼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자체는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방향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모든 도시를 향한 심판에서 죄인을 향한 심판으로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한 마을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50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심판하시겠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 앞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을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50명이니까 하나님, 저 가운데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벌하지 말아 주옵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요, 분명하게 기도하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좋은 기도고 귀한 기도 제목이고 중한 기도 제목이지요.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 이 사업장의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도망가지 않고 결단해야 될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 교회 한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부활절, 성탄일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기도는 응답이 와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차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 앞에 엎드렸을 때 구체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요, 끝까지 매달렸어요.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긍휼을 베풀이라. 하나님 50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알았다, 내가 50명 기억해 줄게 라고 하면서 26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해 주리라. 50명만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내가 용서해 주리라 라고 약속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50명 내가 살려주리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아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역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저는 거기서 기도를 끝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게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0명, 그래 내가 50명 보고 용서해 줄게 하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저는 가장 작은 티끌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먼지와도 같은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한 번만 더 아뢰옵기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하나님이 50명만 있으면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해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한 번 더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50에서 딱 5명만 빼가지고 45명으로 하면 안 될까요? 45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저 도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다 심판하려다가 50명이라 해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해서 50명으로 봐줬더니 이제는 45명만 숫자를 자꾸 깎는 거예요. 10,000원을 해준다고 했다가 5,000원으로 깎아줬더니 4,500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45명, 45명 내가 그 들어줄게 하니까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뒷거리온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옵기를 거기서 5명만 더 빼가지고 40명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뭐 5명 줄여줬네, 그래 40명 해줄게. 근데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아뢰옵기는 30명 해주시면 안 될까요? 30명 해줄게. 한 번만 더 아뢰옵기는 20명. 그렇게 해서 결국 몇 명이 되는지 압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 도시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몇 명의 의인만 있으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것을 용서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까? 10명. 10명.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죄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죄를 심판하기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심판보다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더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꾸셔도 됩니다. 때론 담대해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아버지다,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참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굴복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나아가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도시 전체를 믿음으로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도 이 지경을 넓혀서 도시 전체를 품으니 하나님께서 그 도시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의 밭은요, 도시를 품는 사람이었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나만 예수 믿으면 나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가족 예수 믿기를 원하면 내 가족만큼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원주 땅에 가슴에 품으면 원주 땅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시는 거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서울입니까? 부산입니까? 대구입니까? 저 강릉입니까? 속초입니까? 어느 도시입니까? 원주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원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금요성령 집회가 끝나고 나면요, 가끔 아내랑 야식을 먹으러 갑니다. 야식을 먹으러 자주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저 단계동 장미공원으로 갑니다. 거기 가보면요, 교회만 사람이 많은 줄 알았더니 거기 가보니 사람이 더 많아요. 겨울인데도요, 막 반바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요. 날이 추운 줄 모르고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거기서 저는 야식을 먹어요. 먹으면서요,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차를 한 바퀴 장미공원을 돌기도 해요. 하나님, 이 땅 위에 기도해야 될 땅인데, 하나님, 이토록 성령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로, 방탕한 채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허망하게 낭비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쳐주시고 열어주셔서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10시만 돼도 여기 저 단계동 땅에 불이 다 꺼지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 다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전시켜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정전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한단 말이죠. 원주는요, 37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주변 도시는 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가 줄어들지 않은 유일한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요, 인구는 늘어나도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도시예요. 강원도 평균보다도 더 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름, 겨울이 되면 저 지학체육관 쪽에 얼마나 잘 해놓는지요. 겨울이 되면은요, 카니발 페스티벌 해가지고 거의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재밌게 놀고, 겨울이 되면 썰매장을 만들어가지고요, 뭐 2주, 3주 내내 재밌게 놀 수 있는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재미있고 살기 좋은 도시가 원주란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요, 강원도 땅에서 가장 문란하고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유흥가가 있는 도시가 원주입니다. 그리고 원주에는 5개의 대학 캠퍼스가 있죠. 청년들이 한번 모일 때 1000명도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에 참여하고 예배함인데, 힘이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원주에는 이단들의 학교 또한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세상이 왜 이 꼴이냐고.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세상이 이 정도인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라도 많지 않으면요, 세상은 더 타락 속으로 나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만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도시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소명은 이 원주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남원주 침례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지역 이름이지 않습니까? 원주에서도 어느 파트를 맡았습니까? 남원주 맡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남원주 침례교회 너희야, 너희 교회 주위로 사방 백리 안에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만들어라. 너희 교회 주변에 다 백리 안에 다 예수 믿어 천국 가도록 하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는 도시를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흙그릇밖에 되지 않는데 도시를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흙그릇에 담긴 그 보배가 중요하다. 내 삶 아무리 흙수저 같고 흙그릇 같아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 그릇을 키워서
내 삶을 담고 내 가정을 담고 이 도시를 담고 열방을 담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과도 같은 사람을 오늘날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를 위하여서, 나랑 아무 상관없는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로 나오는 이들, 때로는 목숨 걸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 사랑하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도시를 품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로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도시도 살리고 나아가 한반도 열방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